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48편 1절로 14절입니다. 여러분, 더우면 떨어져요. 다닥다닥 붙어서 덥다 그러지 말고, 더우면 양 옆쪽에 에어컨 있는 데 있거든요. 그 옆쪽이 조금 더 나을 거예요. 그러니까 글로 도망가세요. 알았죠? 아니면 선풍기 밑으로 도망가든지. 회장님, 이따가 에어컨 켜는 거 가르쳐 줄 테니까요, 앞으로 2시 예배 끝나자마자 틀어버려요. 알았지? 목사님이 그거 왜 틀어? 그러면은 더 줄 것 같아요 라고 한마디만 해요. 알았죠? 자, 시편 48편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유나야, 내가 오늘 리모컨을 안 갖고 왔거든요. 이따 넘겨달라 그러면 넘겨만 주세요. 자, 1절로 14절 우리 성경 보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8편 1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고라 자손의 시 곧 노래.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네, 여러분, 벌써 2021년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네. 혜미가 이제 20.5살 됐어요. 축하해. 전 이제 반년 있으면 저는 이제 30대 되고요. 네. 죽겠네요. 자, 아무튼 이제 시간이 굉장히 좀 빨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연초에 세웠던 계획들을 다들 어떻게 좀 이루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올해 좀 어떻게 보내고 있는 것 같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뭐 그대로 뭐 돼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아닌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내 인생이 가고 있는 우리 지체들도 있을 거고, 또 어떤 거는 잘 되고 어떤 거는 잘 안 되는 그런 지체들, 아마 이런 지체들이 제일 많겠죠? 뭐는 잘 되고 또 뭐는 잘 안 되는 그런 지체들이 제일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편의 내용은요, 여러분 어떤 내용인 것 같습니까? 우리 지금 한 절씩 교독하면서 쭉 읽어봤는데, 간단하게 취약해서 요약하면 뭔 것 같아요? 우리 부회장님, 어떤 내용인 것 같습니까? 시편 48편이. 네. 시편 48편의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함을 찬양하는 찬양시입니다. 그래서 위에 보면요, 고라 자손의 시 곧 노래라고 표제어가 붙어 있고요, 시편학자들도 이 시편을 찬양시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그냥 우리 TMI로 하나 알고 갑시다. 고라 자손이라는 사람들이 이 시편을 썼다라고 되어 있는데, 고라 자손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다윗 이후로 성전에서 노래하던 사람들이에요. 오늘날로 따지면 성가대를 고라 자손들이 맡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성가대를 아무나 들어갈 수 있잖아요. 제가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정말 심각한 음치가 아닌 이상은 웬만하면 다 이제 뭐 성가대 단장님이나 뭐 지휘자님들께서 이렇게 받아주시는데, 옛날 구약 시대만 하더라도 성가대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 제한된 자격이 들어갔던 사람들이 바로 이 고라 자손이었고, 이 고라 자손들이 쓴 시다, 그건 곧 예배 시간에 울려 퍼지는 찬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찬양에서 우리는 이미 읽은 바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여호와 하나님,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무엇 하시는 분인가? 오늘 시편 48편을 보면요,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산, 예루살렘과 시온산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찬양합니다. 그런데 이 시편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과 시온산을 보호하신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에 있지 않아요. 이 시편을 쓴 목적은 어디냐면요, 자, 우리 14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14절 시작.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이 시편의 목적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답니까? 죽을 때까지 영원토록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1절부터 13절까지 장황하게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 이겁니다. 유나야 한 페이지 넘겨주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 영원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만족하면서 살아가고 계세요? 내 인생은 좀 괜찮은 인생인 것 아니야? 내 인생은 좀 괜찮은 인생인 것 같아요? 뭐 점수를 매겨보자면 뭐 A 플러스 뭐 A 다 좋고, 뭐 점수제도 좋으니까 뭐 민혁이 인생은 몇 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65점? 왜? 이유 말해줄 수 있어요? 자, 다음 한 명만 지목해줘요. 현준이. 저분은 내가 여쭤보기 미안한데 요새. 어때, 인생이 만족스러우십니까? 70. 5점, 10점 높네요. 네. 어떤 면에서? 하고 싶은 건 하고 있으니까요. 한 명만 더 지목해주세요. 형 빼고. 회장님 어때? 인생이 만족스러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아, 진짜? 몇 점 정도? 90점? 아, 점점 올라갑니다. 마지막으로 한 명만 더 해봅시다. 한 명만 찍어줘요. 언니 빼고. 상현아, 어때? 요새 인생이 좀 만족스러우십니까? 쟨 요새 행복할 것 같은데? 인생이 만족스러우신가요? 아, 몇 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70점? 만족스럽다는데 왜 밑에서 두 번째지? 표정은 난 120점짜리 표정이었는데. 자, 여러분, 근데요, 대부분 우리 청년부 여러분들께도 그나마 좀 다행스럽게도 60점 이상에서, 그러니까 좀 중상 이상에서 만족을 느끼고 계시는데, 혹시 나는 아니다, 나는 내 인생의 점수를 매기기 전에 50점 이하다 하는 분은 손 들지 말고 손가락만 이렇게 한 번만 나한테 보여줘봐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그러면 만족스러운 거와는 별개로 쉬워요? 인생살이가 좀 쉽습니까? 자, 우리 조금 이제 나이가 있는 분들한테 물어볼까요? 유나야, 인생살이가 좀 쉬워요? 아니에요. 하은이래, 송이야. 자, 내가 지금 이름을 잘못 불렀다, 그 말은 무슨 뜻이다? 졸리다. 송이의 인생의 난이도를 따지자면 이지, 노멀, 하드, 베리 하드, 헬 어디쯤에 가 있을 것 같아요? 헬. 오케이. 근데 인생이 불만족스럽진 않죠? 아닌가? 그 50점 이하가 쟤인가? 지은이는 어때요? 지은이의 삶은 난이도가 좀 있는 삶인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쏘쏘? 한 노멀 정도? 오케이, 좋아요. 근데 제가 다 놓고 얘기하는데, 지은이가 송이 언니 나이 되면 최소한 하드까지는 가 있을 거예요. 예언할 수 있어요. 예언할 수 있어요. 저도요, 여러분, 살다 보니까요, 이 중에서 뭐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도 있지만, 살다 보니까요, 이게 1년 더 해갈수록 뭔가 이렇게 숙달되면, 인생이 뭐 작업이나 이런 게 숙달되고 반복적이 되면 좀 쉬워져야 되잖아요. 근데 인생만큼은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살만큼은요, 앞에 있는 것들이 정말 많은 것들이 있어요. 고등학교 3학년들은 대학교만 가면
쉬워질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쵸? 쉬워지든가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살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쉬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은 군대만 갔다 오면 내 인생이 좀 쉬워질 거라고 또 착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일아, 인생이 쉬운가요? 군대 갔다 왔더니? 다시 가고 싶다고 군대를? 가! 부사관 지원해! 할 수 있잖아. 도일이 방 하나 생기겠네요? 마찬가지예요. 또 제 기준으로 해볼게요. 결혼하면 뭔가 되게 인생이 쉬워질 것 같아요. 근데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결혼 생활이 안 좋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전 행복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저희 와이프한테 카톡 보내지 마시고. 또 아기가 생기면 정말 행복한데요. 그와 동시에 또 굉장히 힘들어요. 삶은요, 고통과 고난의 연속입니다. 근데 그 고통과 고난의 연속 가운데서 중간중간 행복한 시점들도 존재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고 싶은 얘기는요, 우리 인생은 힘든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힘들지만 참고 견디며 살아갑시다, 이따위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인생 힘든 거 누가 모르나요? 특별히 우리 청년의 시대에 뭔가 하나 제대로 확정된 것도 없고, 뭔가 자리 잡힌 것 같은 느낌도 별로 안 들고, 직장은 어디를 취직을 해야 되고, 직장 취업했더니 결혼은 또 누구랑 해야 되고, 결혼을 하면 집은 어디로 가야 돼, 집 마련을 할 수 있을까 싶고, 이런 고민과 고생과 관련된 것의 연속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서 우리는요, 조금 시각을 달리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뒤에 계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 시각을 조금 달리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영원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 자주 하시는데, 환경을 교체시켜 나가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십니다. 자, 근데 오케이, 그렇게 인도하는 건 알겠어요. 그러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그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굉장히 어려운 순간들을 만나는데, 그때 누군가가 나를 옳은 방향으로 인도해 줄 수 있다면 그건 굉장히 힘이 되는 일이에요. 우리 보통 상황에서는 그거를 멘토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멘토도요, 굉장히 중요한 게, 실력 없는 멘토 만나면 망해요. 그렇지 않을까요? PT 해봤어요? 안 해봤어? 알려주는 건 해봤다? 같이 이렇게? 오케이. 혹시 우리 청년분 중에 PT 해본 사람? 윤희, 오케이. PT 선생님이 실력이 없어, 형편없어. 그러면 그거 PT 받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히려 못 망가져요. 저도 이제 운동을 되게 좋아하는데, 제가 진짜 좋아하는 운동이 탁구거든요. 탁구를 치다가 이렇게 1대1을 치다 보면요, 머릿속이 하얘질 때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생각이 좀 들 때가 있는데, 그때 코치가 나한테 좀 알려주잖아요. 그럼 그게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요,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우리를 가르치시고 코칭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은 그저 그런 트레이너, 그저 그런 코치가 아니라 정말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일단 그 내용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48편은요, 총 4파트로 나눠집니다. 어떻게 나눠지냐면, 첫 번째 1절부터 3절까지는요, 시온에서 모든 만방을 향하여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냥 찬양합니다. 모든 만방을 향하여. 그리고 4절로 8절에는요, 또다시 만방을 향해서 뭘 선포하냐면, 하나님께서 시온을 수호하시고 시온을 사랑하신다. 여기서 제가 말하는 시온은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시온산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사랑하신다라는 걸 선포합니다. 그리고 9절로 10절에서는 주의 인자와 정의를 찬양하고 있고, 마지막 11절로 14절에서는 선민을 향하여
이 시온으로 와서 순례해봐라. 그리고 그 순례해보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내고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본문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절 시작.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자, 1절에서요 시편 기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수식어를 갖다 붙이고 있죠? 여호와는 뭐 하시다? 위대하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Great is the Lord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말 위대하신, great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위대하신 하나님이세요. 옛날 개역 한글 성경을 보면 제 기억이 맞다면 광대하신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 세상의 어떤 것들도 우리 하나님을 담을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무한하신 하나님이시고요 무궁무진하신 능력을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첫 번째,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근데 그 위대하신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마땅하신 분이죠. 근데 그분이 어디 계시느냐? 2절로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로 3절 시작.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 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성이 있으니 그곳이 어디냐면 시온입니다. 시온. 이 시온은요 산 이름이에요. 산 이름. 이스라엘에 있는 산 이름입니다. 우리 불악산 이런 산처럼 산 이름이에요. 그리고 그 시온산에 도시가 있었어요. 그 도시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자기를 뭐라고 선포하셨냐면 요새로 선포하셨습니다. 요새가 뭘까요? 요새가 뭔지 다 알죠? 단단한 성, 단단한 방어막, 그게 요새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요새라고 표현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있느냐? 우리 4절 5절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 눈으로 따라오세요.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지키시는 이 시온 예루살렘을 향하여 왕들이 쳐들어왔어요. 왕들이 딱 쳐들어왔는데 저 성을 딱 보고 공격을 해야 되는데 어떤 기분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놀라고 두려웠다. 그래서 와 공격하자 와 하고 갔다가 적인 아닌 것 같다. 그리고 가자. 그리고 돌아갔다라는 얘기예요. 자, 근데 아마 우리 청년부 중에서 성지순례 갔다 온 우리 청년 지체 안 계시죠? 이스라엘 여행을 갔다 왔다거나 안 계실 겁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한번 쳐보세요. 시온산하고 예루살렘 성 한번 쳐보십시오. 여기가요 절대로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크고 위대한 곳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이요 좋은 성이긴 했는데 거기가 그냥 왕들이 왔다가 야 저긴 안 되겠다, 저기는 안 건드리는 게 낫겠다고 돌아갈 정도의 성이 절대 아닙니다. 시온산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왜 시온산과 예루살렘이 왕들이 왔다가 그냥 지나갈 정도의 그런 성이 되었는가? 왜 놀랍고 두려워서 빨리 지나가는 성이 되었는가? 그리고 그 두려움이 얼마나 심했으면 6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돼요.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무서워서 벌벌 떨리는데 그 무서움 때문에 내가 심적인 고통이 따르는데 그 심적인 고통이 얼마나 심했냐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과 같았답니다. 우리 남자 청년들은 죽었다 깨나도 느낄 수 없는 고통이고요. 죽었다 깨나도 느낄 수 없는 고통이고요. 우리 여자 청년들은 느끼게 될 고통입니다. 자, 근데 해산하는 고통이요. 뭐 저도 느껴보지 못했으니까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이라고 합니다. 물론 저희 와이프는 이렇게 진통을 오래 하지 않고 그냥 하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이제 그거 끝나고 나서
제가 몇 번 수술했으니까, 제왕절개 수술했으니까 수술하고 나서 그 고통 옆에서 지켜보면요, 진짜 눈물 나요. 진짜 아파요.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쳐들어왔던 왕들이 그 정도의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심적인 고통을 사로잡혀서 돌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7절 말씀을 보면 되게 의외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 7절의 말씀을 설명할 수 있으신 분? 아니면 추측해서 이야기할 수 있으신 분? 7절이 무슨 뜻일까요?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신다. 지금 스토리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었냐면, 이 시편에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기 때문에 이방의 왕들이 쳐들어왔다가도 그 하나님 때문에 예루살렘을 보고 저긴 안 될 것 같아라는 큰 두려움에 살펴서 빨리 돌아갔다 그랬어요. 근데 갑자기 7절에 뜬금없이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무슨 의미일까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다시스는 들어봤죠? 다시스는 어디서 유명해진 도시냐면 요나서에서 유명해진 도시예요.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도망갔던 곳이 다시스거든요. 근데 다시스는 어디냐면 지금의 스페인 지방입니다. 근데 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느냐? 이 다시스는요, 그때 당시 조금 역사 얘기를 해야 되는데 미안해요. 지중해 지역에 그 지금 이스라엘이 접해 있는 바다가 지중해잖아요. 지중해가 어딘지는 알죠, 여러분? 이렇게 세계지를 쭉 그려보면 유럽하고 아프리카, 북아프리카 사이에 있는 그 바다를 지중해라고 합니다. 거기에 이제 여러 나라들이 다 물려 있어요.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스, 기타 등등 여러 나라들이 다 물려 있는 곳입니다. 자, 그런데 그 지중해에서 북아프리카 그리고 스페인 연안까지 해상 왕국을 건설한 나라가 있었으니 그 나라가 페니키아라는 나라예요. 이 페니키아가 나중에 이름을 뭐라고 바꾸냐면 아마 세계에서 있던 우리 지체들은 들어봤을 수 있어요. 카르타고, 로마하고 전쟁을 했던 카르타고거든요. 이 페니키아가 이렇게 좀 넓게 해상 왕국을 건설을 했어요. 그래서 이 다시스는 그 페니키아의 식민지 중에 하나였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이 페니키아의 수도가 어디였냐면 우리 성경에 자주 나오는 두로와 시돈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여긴 그렇게 안 멀어요. 이스라엘 땅에서. 자, 그러면 생각을 해봐요. 식민지에서 자기네 수도까지 물자를 가지고 옮겨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두로 시돈 지방하고 다시스는 지중해의 양쪽 끝과 끝이에요. 그럼 거기를 오가려면 배가 어때야 될까요? 우리 해군 나온 사람 없죠? 배가 어때야 될까? 은지한테 전화를 걸어봐. 배가 어때야 될까요? 아주 튼튼해야 됩니다. 이건 지중해도 은근히 폭풍이 잘 일어나는 지역이거든요. 그 튼튼한 다시스의 배를 하나님께서 깨뜨리셨다라는 거예요. 뭘로? 동풍으로. 여기서 말하는 동풍은요, 이스라엘이 있는 지역의 동쪽 지역은요 사막 지역이에요. 그 사막 지역에서 이제 바람이 불어오는데, 사막에서 불어오는 바람의 특징이 뭘 것 같아요, 여러분? 뜨거워요. 맞아, 뜨거워요. 사막에서 바람이 뜨겁게 계속 불어오잖아요. 그럼 뭐가 망할까요? 그 해에 농사가 망해요. 그래서 동풍은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종종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동풍은 하나님의 심판. 여러분, 시편은 기본적으로 시입니다. 우리 국어 시간에 시문학 배웠죠? 시예요. 동풍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럼 다시스의 배, 그 튼튼한 다시스의 배들은 뭘 상징할까요? 예루살렘 쳐들어왔던 이방 나라의 왕들. 정말 예루살렘에 비해선 거대하고 튼튼하고 강해 보였던 그 이방의 왕들이 하나님의 그 바람으로
심판으로 꿰뜨려졌다라는 겁니다. 그 의미가 8절에서 아주 자세하게 나오죠. 우리 8절 한번 볼까요? 8절 시작.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는 그 위대하신 능력을 가지고 당신의 성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두 번째 문단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이시냐? 9절부터 10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하나님은요 두 가지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래요. 첫 번째 인자하신 하나님이시고요, 두 번째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시랍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우리 하나님은 첫 번째 문단에서 어떤 하나님으로 표현됐습니까? 위대하신 하나님으로 표현됐어요. 그 어떤 존재들보다도 뛰어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으로 표현이 됐습니다. 두 번째, 그 위대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세 번째, 위대하시고 당신의 성을 보호하시며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연에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찬송의 이유가요, 이 세 가지 이유가 다 들어가 있어요. 자, 제가 읽을게요. 11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여러분, 바로 윗절 10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정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오른손,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오른손은 능력을 상징해요. 능력. 하나님의 능력은 정의로움입니다. 정의로움은 능력 있는 정의로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정의를 가지고 심판하신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자기 백성들은 보호하시고 그 백성들을 공격하는 이들은 심판하시는, 정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온상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12절로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잠오니까 12절 1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워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시온성을 이렇게 돌면서요, 뭘 보래요? 망대를 보래요. 망대. 우리 전역한 지 얼마 안 된 상현아, 망대가 뭡니까? 망대를 네가 아는 표현으로 바꿀 수 있어요. 망대가 뭘까요? 정답. 소초. 여러분, 소초가 무너지면 그 성은 버팁니까? 못 버팁니까? 못 버텨요. 그런데 우리 소초는 대부분, 우리 지금 현대 우리 군의 소초는 크게 두 가지 역할을 하죠. 감시 역할을 일단 첫 번째로 하고, 거기서 실질적으로 큰 전투를 벌이진 않잖아요. 근데 이때 고대 당시의 성의 망대는요, 쉽게 말하면 탑이에요. 탑. 그 탑에서 공격을 해요. 그래서 이 망대가 든든하게 서 있는 성이 정말 좋은 성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세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그 시온성에 망대들을 이렇게 세워보라는 건 뭐예요? 이 망대들이 많고 튼튼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디를 보라 그랬냐면 궁전을 살펴보라고 그랬어요. 궁전. 궁전이 있는 곳은 수비를 대충 하겠습니까? 아니면 열심히 하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방어 시설이 제일 잘 돼 있는 지역이 어디일 것 같아요, 여러분? 어디긴 어디요? 수도 서울이지.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북한에서 적기가 떴어요. 적기가 떠서 서해를 돌아서 우리 평택으로 왔다고 칩시다. 그럼 뭐 날아갈까요? 바로 우리 평택에 있는 몇 군데 공군 부대에서 대공 미사일 날아갈 거예요. 그치? 서울은 혹시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서울에 적기 딱 들어가면? 혹시 서울에서 군생하는 사람 없나 우리? 강원도. 너 어디였어요? 강원도. 어디?
안 들려요. 경기도 서울에 적기가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서울에 고층 빌딩들 많죠. 거기서 바로 대공포 다 날아가요. 서울은 그렇게 돼 있어요. 서울은 진짜로 튼튼하게 돼 있고요. 서울 외곽이면 외곽순환고속도로 있잖아요. 거기가 방어 시설이 돼요. 네. 서울은 정말로 뚫기 어려운 곳입니다. 왜? 핵심이잖아. 수도잖아. 궁전이 얼마나 튼튼하게 만들어놨겠어요. 실제로 어떤 성들을 보면요, 성이 두 겹으로 돼 있어요. 외성이 있고요, 그 안에 내성이 있고, 심지어 어떤 성은 궁성까지 따로 있는 성도 있어요. 그 궁전을 살펴보면서 후대에 전하라는 건 뭐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튼튼하게 이 곳을 지키고 계신지를 보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지키심을 마지막 14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14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천천히 14절 시작.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자, 여기서 전 14절을 읽으면서요, 가장 눈에 들어오는 글자 하나가 있었어요. 14절에 시작할 때 나오는 글자입니다. 이라는 글자예요. 이. 보통 다른 성경 같았으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라고 끝날 것 같아요. 다른 시편 같으면. 근데 유독 48편 14절에서는요, 이 하나님이 라고 되어 있어요.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하나님. 1절부터 13절까지 위대하시고 자기 시온 성을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며 정의롭고 인자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경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내일 뭐 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내일 뭐 하십니까? 아마 다들 계획이 있을 겁니다. 그 계획대로 될 확률이 몇 %일 것 같습니까? 또 앞으로 10년 뒤에 여러분은 뭐 하고 있을 거예요? 이니야 10년 뒤에 뭐 하고 있을 거예요? 일만 하고 있을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해봅시다. 유나야, 5년 뒤에 유나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상담? 좋아요. 자, 5년 뒤에 유나가 뭐 심리 상담 센터에 취직을 해서 상담을 한다고 해봅시다. 그게 유나의 계획이겠죠? 근데 그 5년 안에 유나가 결혼해서 아기 엄마가 될 확률은?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송이야, 10년 뒤에 뭐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애 키우고 있을 거예요. 10년 뒤에도 결혼 못 할 수도 있어요. 우리 잠언의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의 계획은 사람에게 있어도 그 일의 성취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네, 맞아요. 여러분, 계획성 없이 살아가지는 말하는 아니에요. 제가 아까 송이한테 농담인 거고, 송이 빨리 결혼해서 애기도 낳고 했으면 좋겠어요. 나 가기 전에 결혼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 다 계획을 갖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 계획대로 안 될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핑크빛 미래를 꿈꿔요.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을 확률이 더 클 거예요. 그렇지만 어쨌거나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상현이 이제 복학해야 되는데 복학해서 뭐 제일 하고 싶어요? 복학한다면 계획이 뭐예요? 아무 계획이 없어요. 그냥 학교만 다니고 싶어요? 네, 질문 상대를 잘못 골랐어요. 우리 모두는 다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 계획대로 안 되는 것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왜 내가 계획한 대로 안 될까? 또 때로는 내가 계획하지 않은 상황에 처해질 때도 있습니다. 처해질 때도 있어요. 그럼 왜 이 일을 내가 만났을까?
사람은 거기서 두 가지 반응을 보일 거예요. 짜증내고 화를 내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느냐, 아니면 그걸 회피해 버리느냐, 아니면 반대로 그 상황에서 의미를 찾아서 그 일을 해나가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러면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누가 역사하고 계시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걸 꼭 기억해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단 1분 1초라도 의미 없는 시간을 주지 않으세요. 물론 우리가 의미 없게 쓸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환경 가운데서는요, 분명히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나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 중에 뭐가 더 완벽할 것 같으세요? 제가 너무 쉬운 질문하죠. 내가 세운 내 인생의 계획,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세워놓으신 나에 대한 계획, 뭐가 더 완벽할까요? 그리고 어떤 계획이 이루어질까요? 답은 뻔하죠. 누구의 계획이 이루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계획에는 특징이 있어요. 뭐냐? 나에게 해로운 건 없어요. 내가 세운 계획, 내가 하는 선택은 정말 나를 위해서 한 계획이고 선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나한테 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워놓으신 계획은 우리에게 해가 되는 계획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 말 뜻을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 가운데는 내 인생에 고생이 없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 가운데는 고생이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그런데 그 고생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성경 한 구절 읽어볼까요? 유나야, 하나만 넘겨주세요. 하나만 더 넘겨주세요. 어서 많이 보던 말씀이죠? 처음 보면 안 되는데, 많이 봤어야 되는데. 느헤미야 2장 18절 말씀, 우리 다음 달에 암송할 구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느헤미야 2장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자, 느헤미야 2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요,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유대인이고요, 페르시아 왕궁에서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근데 이 술 맡은 관원이 되게 하등직이 아니고요, 왕의 최측근에게 주는 직이에요. 쉽게 말해서 이때 당시 페르시아에서 얼마나 왕에 대한 독살 시도가 많았겠어요. 그 중에 독살 중에 제일 쉬운 방법이 뭐예요? 술에다가 독 타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제일 믿는 사람이 아니면 이 직분을 맡길 수가 없어요. 근데 느헤미야가 그 직분을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자기 형제를 통해서 자기 고향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어요. 어떤 소식을 들었냐면 예루살렘의 성벽이 다 무너지고 황폐했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그 예루살렘 성벽, 든든했던 그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라는 소식을 들어요, 느헤미야가. 그래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냐면 대성통곡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요. 그리고 돌아가서 저 성벽을 다시 건축해야겠다라는 마음의 계획을 갖습니다.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는 자유롭게 떠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고위공직자예요. 고위공직자. 지금이야 민주사회니까 사표 던지고 대선 출마할 수 있지만 이때 당시에는 함부로 사표 낼 수가 없어요. 특별히 페르시아에서의 왕의 위치는요, 신의 위치예요. 자, 아무튼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던 느헤미야가 이제 왕이 밥 먹을 때 술을 따라주러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갔어요. 근데 이 느헤미야가 내가 볼 땐 너무 선한 사람이야, 착한 사람이야. 그래서 뭐가 안 돼? 포커페이스가 안 된 거예요. 왕 앞에서 평소에는 되게 밝게 웃고 있던 느헤미야가 왕 앞에서 죽을 상을 하고 있는 거죠. 또 왕이 밥을 먹고 술을 마시다가 이렇게 딱 보니까 애가 표정이 지금 어때요? 맛이 갔어요. 그래서 물어봐요. 야, 너 무슨 근심 있냐?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느헤미야가 그 말을 듣고 겁을 먹어요. 왜냐하면
왕 앞에서 근심 있는 표정을 해버리고 왕의 기분을 다운되게 만들면 그때 당시 기준으로 어떻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죽을 수 있어요. 큰일 났다. 이렇게 됐는데 왕이 시비를 걸면서 물어본 게 아니라 진심으로 걱정돼서 물어본 거예요. 너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그래서 느헤미야가 얘기를 해요. 제 고향의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졌고 제가 그걸 다시 세우고 싶은데 주저주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왕이 그 얘기를 딱 듣고 뭐라 그러냐면 약간 제가 좀 각색한 거긴 하지만 드라마 대사 하나만 날리겠습니다. 얼마면 돼? 딱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얼마면 되는 참고로 기간이에요. 기간. 너 얼마 동안 갔다 와야 되니? 그 기간 동안 갔다 와. 내가 허락해 줄게. 그리고 왕이 약속해줘요. 너 필요한 거 내가 공급해 줄게. 야, 성벽 지으려는데 아무 재료가 필요 없지 않을 거 아니야. 재료 내가 공급해 줄게. 너 가는데 필요한 호위병 붙여줄게.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생각한 것 이상의 뭔가가 바바바바바박 붙는 거예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먼저 와 있던 예루살렘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시니, 왕의 마음을 감동해서 시간을 허락받고 재료를 허락받고 군대도 허락받은 그 놀라운 일들을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들의 그 선한 손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신 그 일을 듣고 예루살렘에 있던 유다 백성들이 좋아, 우리가 일어나서 이 선한 일을 함께 하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요, 하나님의 선한 손은 지금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청년부 여러분 각자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선한 손은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영원히 죽을 때까지요. 영원히 죽을 때까지 우리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선한 손을 가지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기간은 힘든 기간도 있을 겁니다. 우리 잘 아는 시편 23편의 말씀 잘 기억해 보세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 때가 있어요. 물론 시편 23편을 잘 읽어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간 건 하나님이 가! 하고 미루신 게 아니라 내가 간 거거든요. 내가 간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한 손은 함께 하십니다. 또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우리를 훈련시키고 단련시킬 때가 있을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함께 살펴봤던 요셉처럼, 다윗처럼, 또 때로는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들어간 일도 있을 겁니다. 욥처럼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자식을 잃어버리고 건강까지 잃어버리고 사람까지 다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을 겪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무엇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선한 손이 함께 하신다고요. 영원토록 우리랑 함께 해주신다고요.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 볼까요? 이사야 43장 1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도 되게 유명한 말씀이죠. 43장 1절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누구 겁니까?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인 여러분들을 지켜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언제까지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볼까요? 언제까지요? 영원토록이요. 죽을 때까지요. 오늘 본문의 내용도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택하신 성,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그 위대하고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그거잖아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여러분들을 그 위대하고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그 사실, 우리 청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영원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딱 두 가지만 말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안에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곳이 어디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루살렘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려면 나는 어디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그 울타리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울타리 안에 머물러 계시기를 바라십니다. 그런데 꼭 누가 뛰쳐나가요? 내가 뛰쳐나가요. 내가 뛰쳐나가지 않고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아래 들어가 있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우리가 그 울타리를 빠져나와서 아까 시편에 말씀했던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의 참된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나를 선하게 이끄신 그 방향을 따라서 아까 처음에 했던 얘기를 다시 돌아가 보면 하나님의 계획에 내가 따라가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만일 지금 우리 청년부 여러분들 가운데 힘든 상황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살고 있는가?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계획이, 이 삶이 순전히 나의 계획에 의한 삶인가? 아니면 하나님과 상의해서 세운 계획인가? 꼭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시는 우리 청년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인도를 받으려면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굳게 믿어야 됩니다.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 어렸을 때 부모님들 그런 말 해주셨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 한 유치원 다닐 때 밖에 놀이터 놀러 나가면 모르는 아저씨가 어디 가자 그러면 따라가면 안 돼. 그런 말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여러분? 엄마한테? 우리 뭐 그런 얘기해요. 모르는 아저씨가 사탕 준다고 따라가면 안 돼. 그죠? 여러분, 모르는 아저씨가 사탕 준다 그러면 따라가면 안 되죠. 당연히 안 되죠. 근데 교회 목사님을 만났어. 목사님이 아이스크림 사줄게. 같이 가자. 그건 가도 돼요, 안 돼요? 가도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유치원 때라고 생각을 해봐. 가도 돼요. 가서 비싼 거 먹어요. 그러니까 교회 목사님이 내 교회 목사님,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어렸을 때 밖에서 놀고 있는데 담임 목사님을 만났어. 그래가지고 죄송합니다, 목사님 성대모사 좀 하겠습니다. 숑이야, 아이스크림 사줄게, 갈래? 그러면 따라가도 돼, 안 돼? 안 돼? 가도 돼요. 상관없어요, 여러분. 목사님한테 성대모사 하는 건 비밀로 합시다, 인간적으로. 자, 우리가 누군가를 믿어야만 그 사람을 따라가듯이, 아까 윤희 PT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PT 선생님 믿으니까 그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PT 선생님에 대한 확신이 없어. 앞으로 윤희가 이제 물리치료를 할 때 내가 윤희한테 물리치료를 받으러 갔는데 윤희가 나한테 해주는 치료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내가 치료를 받겠어요? 절대 안 받겠죠. 확신이 필요해요. 우리는 누구에 대한 확신이 필요하냐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믿을 때 정말 믿을 게 많지만 딱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첫 번째,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만 주신다는 걸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그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가 아닌 건 주지 않으십니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살아가면 능치 못할 게 없다라는 것, 그걸 우리 청년부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 보죠.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넘겨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9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옛날 개역 성경의 버전을 하면 능치 못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그 계획대로 따라간다면 우리는 하지 못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어떤 어려운 일들, 그 어려운 일들을 할지라도 해결하고 이겨내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죠. 오늘 말씀의 제목, 영원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청년부를, 또 우리 청년부 지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그 인도에는 때로는 고생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생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느헤미야에 있는 말씀처럼 선한 손으로 붙들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또한 유익을 주실 겁니다.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원히 우리를 인도하시는, 영원히 우리를 선으로 인도하시는 그 인자하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 믿고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청년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잠깐 통성으로 기도할까요? 하나님, 내 인생이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그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모든 어려움들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